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에 이기찬 목사님께서 광고하여 주셨듯이 다음 주부터 교회 좌석의 10%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이 본당과 찬양대석해서 본당에 80명까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1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1, 2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혹시 3부에 오시는데 늦을 것 같으신 분들은 댁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초등부실에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전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여러분들하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좀 길 수도 있지만 함께 강해를 통하여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진리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오시고 우리의 선생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누가복음은 제목이 나와 있듯이 누가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인지를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바울이 소개하고 있지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딱 세 군데에서 누가라는 이름이 실제적으로 기록되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술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가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울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는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으며 사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고 특별히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의 곁에서 그의 생애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것은 참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신실했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가와 같이 신실하시고 끝까지 처음 믿었던 믿음이 끝까지 한결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뜨거웠었는데 정말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과거형이 되면 신앙이 과거형이 되면 현재의 신앙은 거의 화석 같고 고목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나도 이런 거죠. 예전에 나도 내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었고 예전에 이 나무에서 멋진 열매를 먹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과거의 이야기이고 지금 나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혹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나는, 옛날에 나는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를 이야기하며 아까 제가 데마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빌레몬서에 아까 기록했던 성경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였는데 디모데후서에 가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고 과거에 나는 충성되이 봉사했고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려운 환경 중에도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들을 참 열심히 감당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열심과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흩어 구제하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쓰는데 너무 익숙하고 불안한 미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손을 펼치지 못하고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했던 열심의 섬김들을 하지 못하는 과거형의 우리의 신앙에 머물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 누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보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오늘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오늘 내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오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도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앉으면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 주일 아침에도 어제 아침에도 내일 아침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대면 예배 대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가정에 앉을 때에도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현재 영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분명히 하시고 우리가 정말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전보다 더욱 찬송가만이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되잖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게 성도가 이 땅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서신을 기록해 주고 있는 누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가 아니라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그 인생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누가와 같이 여러분이 화평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날들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열렬하고 열심히 있고 더 열정적으로 섬기며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입니까?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 누가복음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 기록했는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제하는 인물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이 실제했던 인물이고 특별히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서신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4분의 1이나 차지할 만큼 엄청난 분량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의 25%나 되는 내용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장문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편지를 쓰시든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긴 메시지를 보내면 일단 안 읽는다는 게 우리의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가 길어질 때 그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이 텍스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거나 부탁할 것이 있을 때 대부분 내용이 길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길게 편지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정중하게 요청하거나 내 필요가 있을 때 길게 편지를 쓰며 나는 당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긴 내용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만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업무상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긴 내용의 편지를, 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하여,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길게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긴 시간 전화기를 잡고 그 사람의 아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긴 내용을 컴퓨터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손으로 기록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복음의 내용을, 그 영혼을 위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뜨거운 헌신인 것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를 위하여 이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열며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내용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이 누가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복음서에 보면 거듭거듭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님에게 오는 한 사람도 내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 상에서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았던 한편 강도에게
그 강도가 주님에게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 십자가에서 7마디 말 중에 한마디의 말씀을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위하여 할애하시며 주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독교는 언제나 이렇게 다수를 위하여 큰 비전과 큰 꿈을 꾸며 일하는 공동체는 사실 아닙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세우기 위하여, 데오빌로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진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거듭하여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 어제와 그저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라브리 이야기라는, 라브리 공동체라고 스위스에서 시작했던 한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의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인데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공동체는 미국에서 목회하던 한 목회자 가정을 하나님이 스위스 땅으로 보내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유럽 사회에, 1950년대 유럽 사회에, 유럽 교회에, 유럽 상황의 현실들을 보게 하시고 미국의 큰 집에, 12칸 되는 집에 살던 그 가정을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스위스 땅으로 보내며 방 2개짜리에서 4식구가, 5식구가 살게 되는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공동체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고 그 공동체는 누구든지 방문자를 환영하고 돈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그곳에 오는 사람에게 약간의 노동만 하면 그곳에서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얻도록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라브리 공동체는 그분들이 이 공동체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 같으면 당신은 이 사역을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사역을 통해 무슨 일들을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 공동체를 얼마만큼 크게 키워서 얼마만큼 건물을 지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무슨 목적을 세우고 플랜을 세워 일을 진행하는데 참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그 공동체를 시작하며 전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상관없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영적을 유익을 세워주기 위하여 방문하면 누구든지 환영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과를 제공하고 차를 함께 마시며 그들의 모든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공동체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추방할 상황이 놓였고 마을에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도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 내가 목사님 가정을 좀 방문해서 대화를 좀 나누어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방될 상황이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책 속에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은 한 청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청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유럽의 박물관들을 다 뒤지며 찾아 나서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냥 그런 한 질문은 못 들은 것처럼 때로는 잘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그 공동체가 지금까지 있고 그 공동체가 진행해온 방식입니다. 그 책 속에서 여전히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하여 서신을 쓰면서 그를 세워주기 원하는 것처럼 그 공동체도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은, 저도 선교지에도 있었고 목회 현장에도 있을 때에 목회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사이즈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물론 큰 꿈을 갖는 건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로 기독교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이겠죠.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게 될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머물지 알지 못하는 이 현실들 속에서 이후에 내가 준비가 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도전들과 지금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들을 우리는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한 사람,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나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100명을 묻는 것이 아니고 10명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말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세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은 여러분의 자녀 외에, 나와 나의 피부치 외에, 나의 형제들 외에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자리, 가족을 떠나서 내가 따로 집을 얻어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여러분의 이웃 한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맘때가 되면 교회가 늘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전도주일을 준비하고 전도주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한 2년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전도주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세우고 싶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오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이 그를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머릿속에 있는, 그냥 내 생각 속에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이런 정도로, 그저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인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종이 위에, 가죽 양피지 위에다가 이렇게 긴 편지를, 이 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는 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 필사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누가는 그냥 들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살폈다는 표현은 내가 찾아 나서서 노력해서 그런지 아닌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이 내용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전해준 이야기,
2절에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줬던 이야기, 그냥 내가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 들었었어요 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정말로 그러한지 지명들을 샅샅이 살피고 그 내용들을 검토한 이후에 데오빌로에게 이 내용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지명을 확인하고 이 상황을 확인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통신이 발달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시절에 이 내용을 확인하며 이 복음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내용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는 그 수고와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누가의 열심과 누가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탁드리기는 한 사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가 나와 함께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오기 전에는 내 마음의 안타까움은 견딜 수 없고 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굳은 의지적 결단과 삶이 동반되어야 우리는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는 아주 악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뿐인 것처럼, 죽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만큼만 그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리를 모든 만물 속에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진리를 선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친히 보여주시며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누가의 열심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화평교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화평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물론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물론 그 부분도 큰 요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부흥과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저의 문제로 돌리시면 안 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앞날의 모습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울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누가의 열심과 같은 열심으로 형제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도 없고 헌신의 삶도 없고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지도 않는데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아주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이겠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어떤 열매도, 주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자랑도,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가는 천국에서 주님, 저 데오빌로가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한 제 열매입니다. 나의 상급이며 나의 영광이며 나의 면류관이라고 누가는 데오빌로를 보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텐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로 남다른 열심을 통하여 섬기고 세워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손잡고 나아갈 지체들이 있는지 이 아침에 여러분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 누렸던 집과 부귀와 영화와 건강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에너지와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화와 주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저 지체를 얻었고 저 지체와 함께 제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 얻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용납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주님의 백성을 맡겨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입술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 주님의 귀한 백성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누가와 같이 이전보다 더 나은 내일이기를 바라며 우리의 신앙이 오늘이기를 바라며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동시에 한 사람을 위한 누가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교우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지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는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